올랐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이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감기 걸리지 맙시다. 네, 진짜 요즘에 감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식구가 네 식구가 다 감기에 걸렸어요. 우리 또 둘째는 독감에 걸려가지고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고 진짜 아프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프지 맙시다. 네, 아프시면 안 돼요. 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신재근 형제님, 또 우리 김서준, 그리고 김지우 자매님 계시네요. 김지우 자매님, 그다음에 임진환 형제님, 광교에서부터 왔네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송현정 자매님도 은진이랑 같이 왔죠.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요나가 또 오셨습니다. 요나. 네,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한요나 형제님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희한하죠. 오늘 요나서 말씀인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요나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요나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내년 될까지 이제 계속 될 것 같기는 해요. 우리 내년 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년 표 두 번째 기회입니다. 네, 두 번째 기회. 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정말 2017년은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요나도 나중에 3장 말씀할 때 다시 나누겠지만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말씀에 요나가 들어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요나는 못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가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니느웨가 아닌 어디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정반대죠.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서 읽었듯이요. 그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했는지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이래요. 마침. 난 니네 안 갈 거예요. 다시스로 갈 거예요 하고 요바로 갔는데 거기에 마침 다시스행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탔다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 떠나는 것이 얼마나 손쉬웠는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신앙생활에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길,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길을 걷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걸어 나간다는 게 힘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을 떠나서 타락할 때는 왜 그렇게 빨리 타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입니다. 올라갈 때는 계단이었다면 막 70도 되는 계단, 그런 길이었다면 내려갈 때는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감사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좌시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입좌, 다들시. 모르시는구나. 그 영화를 안 보셨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안 보셨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 안 보셨구나. 죄송합니다. 저 혼자 봐가지고 이거 하울링 나네요. 예,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것이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이 내버려 둔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말 그대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떡하다고요?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래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이 세상의 형벌을 이 세상 형벌의 사형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한 사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는 방법을 택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에겐 폭풍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당연히 요나가 뭘 탔습니까? 배를 탔다는 거죠. 배를 타고 도망을 갔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방법은 폭풍이 가장 손쉬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사실을 대입해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택하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택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잘 안 하는데 이 시간 예언을 한다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실 거예요. 명예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그 명예로 인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권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 권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실 거예요. 청년들이니까 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러면 그 이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협박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네, 예언이에요.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다시 요나로 돌아와서요,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가벼운 풍랑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었더라고요.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살기 위해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살기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라고 하죠. 그것을 피해 떠난 그 사명자 한 사람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심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잠깐 또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또 딴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요나가 올라탄 다시스행 배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냐는 거예요. 네? 요나로 인해서 지금 어떠한 일을 겪는 거예요? 배도 부서지죠. 물건도 버리게 되죠. 그리고 생명도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날벼락이라는 거예요? 분명 이 장면을 가지고 조금만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네, 이기적인 신이네, 하나님 좀 이상한 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잘못은 요나가 있는데 정작 고생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보셨지만 요나는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들은 오히려요, 요나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부조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기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요나의 불순종을 가지고 다시 말해 죄를 가지고요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는 요나가 짓고 은혜는 요나와 함께 탄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조리함, 하나님은 이기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배가 상했어요. 물건을 버렸어요. 세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젠가 없어질 세상 것 대신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한테 1억이 있어요.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1억이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100만 원 있는데 나랑 바꾸자고 해요. 바꿀 사람 있습니까? 없을걸요? 미쳤어요. 왜 바꿔요? 그럼 바꿔서 생각해요.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100만 원을 달래요. 그럼 1억을 주겠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바꾸자고요.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꾸죠. 바꾸죠. 당연히 바꾼다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상황이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의도조차도 없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들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자 할 의도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이 사람들까지도 구원시킬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질로 예를 들었으니까 물질로 예를 든다면 그들이 잃은 건 100만 원이었고요. 다시 얻은 게 뭐예요? 1억? 아니에요. 1억보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얻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여하튼 이 번외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배 밑에서 자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거 이분이 섬에서 목회를 하셨대요. 섬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정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대하대요. 되게 무섭대요. 그런데 그때 그나마 배멀미가 가장 적게 나는 곳이 어디냐? 배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배 밑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배멀미가 적게 난다는 거예요. 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났어도 아마 요나가 배 밑층에 있다는 거, 그래서 배멀미를 느끼지 않고 잤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요, 저는 굳이 성경이 요나서가 요나를 이야기하는데 배 밑에서 자고 있었더라 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든지라 라고 했잖아요. 그 단어 가운데 잠이 든지라 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라담이래요. 라담. 그런데 이게 어느 상태냐? 죽은 것 같은 상태의 깊은 잠에 빠지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상태라는 거죠. 지금 요나의 상태가. 한마디로 요나가 지금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육체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요나를 의미하고 있었다는 거죠. 잠을 자고 있는 요나, 영적으로 죽어있던 요나,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요나 선지자라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드릴 때 선지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고 해? 니느웨로 가라고 해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가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그 명령을 시키신 거예요. 그 명령을 하신 거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지금 요나가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죠. 지금 요나의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얘기라는 거죠. 요나가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요나가 잤다고 해서 여러분도 자면 안 됩니다. 네? 요나가 잤다고 해서 지금 자면 안 돼요.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잠만 자는 그런 상태, 아니 잠밖에 잘 수 없는 상태, 잠도 아니죠, 죽어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명만 잃어버린 줄 아세요, 요나가?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렸더라고요. 자기가 누군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장이 자는 자여, 한번 읽어볼까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딱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속해 있는 곳에서 요나처럼 맡긴 사명,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슨 사명?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으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한 니느웨라는 거예요. 어디 가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요. 학교라면 그 학교가 니느웨인 거고요, 직장이라면 직장이 니느웨인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요나의 이야기가 몇천 년 전 다스스행 배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냥 읽고, 오늘 읽었으니까 깨닫고 그렇게 끝내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요나가 그 요나가 아니라 나 요나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나 요나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정체성을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신분을 바꾸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분 세탁은 하고 교회 왔을 때만 신앙인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처럼 신분 세탁을 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신분 세탁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장의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숨어 사는 것도, 신분 세탁도 다 버리길 바랍니다. 오늘 선장의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들음에서 깨어나서 응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크레도예요. 크레도.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성숙자반까지 한 분들은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지 아실 거예요. 인터넷 검색창에 아마 여러분 크레도 찾아도 바로 뜰 거예요. 이건요, 사도신경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라틴어 첫 단어가 바로 이 크레도예요. 크레도. 그런데요, 나는 믿는다잖아요. 나는 믿는다.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어떻게 바뀌냐? 이 크레도는 심장을 상징하는 크레, 그리고 들이다, 더 나아가서 오라는 게 1인칭 주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서 원색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는 믿는다의 이 끄레도라는 단어가 의미가 나의 심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심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첫 번째 단어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그 의미가 뭐냐? 내 심장, 곧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예배 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지만 예배 때마다 낭독했던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정도로 믿느냐? 내 심장을 드릴 정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할 정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지금 요나서를 배우고 있는, 요나서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오늘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제비에 뽑힌 뒤에 사람들에게 네 직업이 뭐고 어디서 왔고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이냐의 질문에 대답하는 답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지금 요나가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도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직업이 뭐고 어디서 왔고 뭐냐 물어본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목사입니다. 요나도 지금 그 질문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나의 고백이요 단순한 대답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대답은 그냥 그들이 물어서 대답한 차원의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지금 오늘도 우리를 요나서를 보고 있지만 과거에도 구약시대에도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요나서의 기자가 꼭 전해주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건 먼저요, 그가 처음 이야기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예전에요, 창세기나 출애굽기, 신명기, 예레미야 같은 데서는 이 말이요 천한 떠돌이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였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하면 이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입니다, 떠돌입니다,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말했을 당시에 이 시대에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의미냐? 명예로운 호칭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뜻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조금 전의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표현이잖아요. 배에 미층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였는데,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던 요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창피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요나가요 선장의 깨움으로 말미암아 눈 뜨고 나니까 지금 상황이 파악된 거예요. 지금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다시스행 배를 탈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선장의 깨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배 밑에서 잠자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아니 누군가를 통해서 이 시간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크리스천인데,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요 비천한 게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명예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명예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르는 척, 없는 척,
신분 세탁하고 숨어서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나의 고백,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다시 눈을 뜬 깨달음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회복하기 위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뒤에 이어진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믿는 신, 그런 신들과 차원이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다. 아마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면, 지금 요나가 말한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다면 그 요나의 표정과 목소리, 아니면 몸짓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는 못하죠. 하지만요, 우리가 이 요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다면 이제 깨움에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요,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고 있었다고요?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아니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자 속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니느웨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 선포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외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피한다는 거죠. 감춘다는 거죠. 잠자고 있는 거죠. 오늘 선장의 깨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깨우는, 그리고 정신 차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사명자답게 다시 선포하시며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이곳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을 통해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끄레도를 기억하십시오. 끄레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심장을 드리는 각오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요. 성탄을 앞두고 계속해서 우리 예배 전 영상에도 나오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강림절이란 절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내가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로 내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 내가 나가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장님이 광고했잖아요. 1월 3일부터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5일간이에요. 5일간 새해맞이 청년부 특별 기도회입니다. 아마 처음 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시작으로요, 2017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오늘 말씀처럼 선포한다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타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학교 가운데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걸요? 그럼 어떻게 능력 받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우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기도하러 가지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벽 예배 하라니까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한 거예요. 퇴근하고 오시라고. 공부가 끝나고 오라고.
그리고 끝나고 갈 때 다 데려다 주겠다고. 집이 어디든 데려다 주겠다고. 나주는 빼고요. 데려다 주겠다고. 여러분,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 심장을 드릴 정도로 믿는다는 거. 그러면 그런 일에도요,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죽지 않잖아요. 기도해 온다고 해서. 아마 계속 제가 연락을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라고 연락을 할 거예요. 그걸 기회로 삼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로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기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기회를 살려서 진짜 이 세상 가운데요, 요나처럼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니느웨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요나처럼 다시 한번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청년들 위해, 또 정말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젊은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